주제는요,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이고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뼈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보이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이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왜 보이는 믿음이라 적었을까요? 믿음이 보일 수만 있다면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음을 딱 꺼내서 딱 보여주면 정말 좋을 건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뭐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큼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의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작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마침 그 부모가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못 고친 이유가 라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17장인데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것을 하셨냐면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뭘 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경험이 있었던 자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준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났는지 이 제자들이 교만해졌는지 타성에 젖었는지 이전에는 막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는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상황으로 지금 내몰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어떤 믿음도 있어요? 네, 믿음이 큰 믿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작다? 크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 거와 같은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작고 큼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초반에 말했는데 근데 주님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마치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겨자씨 한 알의 크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확대하니까 커 보이죠? 이 두 손가락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아주 자그마한 씨 정도의 크기, 이게 겨자씨의 크기인데, 오늘 주님이 너의 믿음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지금 뭘로요? 보이는 것으로 주님이 예를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이 겨자씨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을 설명하셨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이는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겨자씨는 이 손바닥 안에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겨자씨 예화를 들으면서 겨자씨가 뭐 크게 자랐다 해서 무슨 큰 거목처럼 큰 나무처럼 자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가 자라면 이렇게 얇은 가지로 쭉 올라옵니다. 이게 겨자씨 모습인데, 겨자씨가 자라는 게 밭.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쭉 높이 들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로 커지는 것이 겨자씨. 그러니까 성장한다, 자란다. 왜 겨자씨가 이렇게 자랄까요? 이렇게 크게 자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입니다. 이게 예화의 핵심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보여져야 된다. 비슷한 말로 무슨 말을 쓸까 하다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져야 된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져야 된다.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 라고 오늘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 이 믿음이 자라져 가야 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두 가지 본문의 예화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과 열왕기상 17장인데,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이 말리면 말릴수록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의 신앙이 이와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디메오가 뭐라 부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주일 예배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짖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헛되지 않았냐면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어요. 12제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죠. 그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열어 예수님의 콜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처음에는 무리들이 막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했던 그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더니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으면 정말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럼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섰고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는 순간 이 이야기의 모든 내용의 관점이 예수님에게서, 왜냐하면 그 모든 관중이, 그리고 모든 군중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는 그 음성 앞에 모든 초점이, 모든 군중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시선이 단 한 사람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 모두가 이제 바디메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선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50절이었습니다. 50절. 맹인이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맹인이 했던, 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 어떤 거였냐? 맹인이 첫 번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첫 번째,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결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겉옷을 내버렸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마치 그가 갖고 있는 전부의 인생의 전부와 같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 맹인이, 50절, 맹인이 예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겉옷이 방해가 된다면 그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 겉옷까지 챙겨가지고 막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겉옷이 방해가 돼서, 만약에 이 겉옷을 내가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면 난 이것을 버리겠어. 포기하겠어. 과감하게 이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립니다. 그의 가진 전부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뛰어 일어났다. 뛰어 일어나. 이게 헬라어로 아나페다오. 외우고 싶죠? 페다오. 이게 뭐냐면 페다오라는 이 뛰다에서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뛰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맹인이 겉옷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을 내버렸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취해야 되죠? 뛰어 일어나. 순간 천천히, 이 맹인이 안 보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는 거 보셨죠? 시각장애인 걸을 때 막 점프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천천히 그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뛰어 일어나.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께 나아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그가 지금 눈을 뜬 상태에서 갔느냐 안 갔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가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가 기적적으로 그 눈이 띄고 나서 예수께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콜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삶은 여전히 변화된 게 없었어요. 동일한 인생이에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의 겉옷을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를 나아오라. 근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합니까? 주님께 뛰어갑니다. 그 앞에 돌이 있거나 그 사람들의 다리가 있어서 내가 넘어질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전히 그 맹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다. 뛰어 일어나.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맹인 바리바가 떠듬떠듬면서 이렇게 간 곳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단결이 나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똑바로 나가는지 주님께 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뛰며 나갔다. 눈이 아직까지 감겨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보여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불렀을 텐데 왜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까? 저는 그게 고백이 있다고 봅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라고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동일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서 고백한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도 그가 고백했던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셨겠죠.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떠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향하여 외쳤는지. 그의 믿음은 보여진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런 음성이 떨어진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느냐. 그냥 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갈망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그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대답에 주님은 뭘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셔서 그의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육신적인 눈이 뜬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전환점은 그의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은혜인 예수를 그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보여줘야 되는데 기적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거 설명하는데 은혜가 카리스고요,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기적은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자, 은혜 카리스 한번 따라해볼게요. 카리스, 믿음은 피스티스. 다시 한번 피스티스. 기적은 세메이온. 은혜는요 어떠한 뭐냐면 내려오는 기능입니다.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올라가는 기능이 아니라 내려오는 기능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능이냐? 올라가는 기능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가 믿음이 쌓아 올릴 때 이 만나는 그 지점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주님이 믿음을 우리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싶어도 내 컵이 이 구멍이 땅바닥으로 밖으로 있으면 이 은혜는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쏘아 올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왕기상에 보면 한 과부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이야기인데요. 11절 말씀 읽기 전에 8절 9절을 보면 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옮기라고 합니다. 사르밧 갑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8절에 세 번역인데 번역본이 세 번역인데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9절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가게 하느냐?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했다. 과부에게 무엇을요? 내가 먹을 것을 주도록 이미 그 과부에게 내가 명했다. 너 과부 찾아가봐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과부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 근데 그 상황은 가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오는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왜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 마지막 이 나무로 불을 떼서 내 아들과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갔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 전에 엘리야가 올 텐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기의 그 비참한 인생을 생각하며 마지막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이 떡 만들어서 내 아들과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불러 이르되 엘리야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과부를 만났어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 슬픈 비통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붓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가 가지로 갑니다. 이 여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이 과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도 없지만 그 조금 남은 거 주려고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다가 그의 뒷동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물까지 달라고 했을 때 이 과부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참고 간다는 심정을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뒤통수를 향해서 더 심한 말로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다 달라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12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만 살아계셨군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점점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결과는 어떻게 끝납니까? 24절에 이렇게 끝나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외쳤던 과부의 그 고백이 이 17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용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전에는 아닌데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갑자기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과 떡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름을 채우시고 가루를 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되는데 아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은요, 처음에는 이 한 가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비관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왜 힘든 없는 그 음식까지도 탈탈 털면서 엘리야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과부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인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전에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작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세대다. 심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패역한 세대다. 이 세대, 그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세대라는 이 제네레이션, 헬라어로 게네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것보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작은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패역한 세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는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결단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떤 세대로 가고 있습니까? 패역한 세대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 이후 세대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정말 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았고 잘 모이는 것 같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건데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은 바뀌지 않는 건데 오늘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그 주님께 나오라는 그 말씀 하나 듣고 그 거독과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주님 앞에 뛰어갔는데 오늘 우리 세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구나.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앞에다가 딱 못 박았어요? 다 죄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괄시를 받았고 비난받았던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리며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다?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예수께로 가며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결국은 예수께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 나아가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나의 겉옷도 내버려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변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예수께 나아간 그 맹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지가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이 한 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그 담대하게 맹인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 예수께 나아간 데 있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